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제목을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순종의 삶. 제가 이제 어떻게 순종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뱃속부터 이제 믿었던 신앙인으로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기 장근숙 집사님한테 먼저 좀 하시라고 제가 저기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집사님도 부탁했는데 장 집사님은 역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이 간증의 자리에 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동안은 이제 전혀 이렇게 간증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았었는데 한번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어떤 거였나 한번 봤더니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성격이 매우 엄격하셨어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외워야지만 밥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11살 때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의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엄마의 기도로서 저희가 어린 시절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감사하게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풍선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 지나간 과거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종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제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우리 학생들은 다 모태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제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고등학생 돼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엄마가 왜 유아 세례를 안 주셨는지 아무튼 고등학생 됐을 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한테 막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지만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그때는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날인데 친구들이 제가 인천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수봉공원, 자유공원, 막 신포시장에 떡볶이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맨날 내 친구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한번 주일 빼먹고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명도 있고 또 책임도 있어가지고 이 발걸음은 주일마다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했는데 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나 몰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 때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내 성적이 우수수수 막 했어요. 진짜 똑똑한 머리는 아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냐면
집중력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말하실 때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할 때 집중한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 공부 기간에 책을 한 번만 싹 훑어봤는데 그게 다 머리에 입력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냥 제가 잘해서 그냥 우수수한 성적을 공부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학생들하고 부모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요새는 시험 공부 기간이라고 막 학생들 예배 좀 빠지고 막 학원 가고 뭐 공부 저기 예배 드리러 안 오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예배가 더 소중해요. 공부 잘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배와, 우리 지금 오늘 학생들 보니까 우리 하은이랑 그다음에 또 하영이랑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말씀까지, 이 성경 말씀까지 내 마음판에 새기면,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이 내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을 외우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들어가요. 이제 청년부 때 우리 김 집사님을 청년부 때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느 주일에 아주 깔끔한 청년이 하나 딱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저 사람은 꼭 청년부에 가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우리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청년부에 가입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더니 싫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도 딱 알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청년부 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또 집도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끝나면 같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친숙하게 되어서 오늘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믿음생활 잘 했는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종교생활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겨우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디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이 성경책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책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따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는 담을 쌓고 또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한테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만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막 남편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남편이 막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막 하나님보다 이 직장,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이 관계가 막 우선인 삶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진짜 그냥 이 사람 교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제 삶의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걸 심어주냐면 미움이라는 걸 사탄이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움이, 제 미움이라는 죄가 아주 가득히 품고 살았어요. 아주 남편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을 아주 많이 너무 미워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기쁨도 없이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마음속에 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살아라,
이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제가 그때는 이제 건설회사 격리로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이제 혼자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출장을 나가서 없고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령님이 저와 늘 함께 하셨나 봐요. 그동안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눈은 성경 말씀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바람이 휙, 이 왼쪽으로 바람이 휙 지나가요. 근데 성경 말씀 읽는데,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이 왜?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도 그래. 이 딱 네 마디가 들렸어요. 너도 그래. 그러니까 저 왼쪽 귓가로 이렇게 바람이 쑥 지나가면서 너도 그래.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주위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딱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너도 전혀 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람결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그다음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뭐냐면 집 지을 때 짓는 막 커다란 막 기둥 같은 거예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네 삶을 좀 봐라. 너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왜 남편만 탓하고 있냐. 왜 남편의 잘못만 보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마음속으로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러면서 비수가 뭐냐면 예리한 칼이에요. 예리한 칼로 가슴을 한 대 팍 찔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동안 새벽 기도 잘 나오지 않던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폭풍 회개도 그냥 조금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폭풍 회개를 했어요. 막 또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시편 7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7장 12절 말씀. 시편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새벽 기도를 막 다니면서 폭풍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제 말씀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때가 바로 제가 회개하니라고 새벽 기도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히스기야 왕처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처럼 제가 열심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도 모르면서 왜 남을 탓하고 왜 남편을 탓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막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한참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도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김 집사님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일 아침이면 빨리 교회 갈 준비하라고 막 깨우고 다니고 저보다 먼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또 김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뜻인 거지. 김 집사님도 가정의 모두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막 이런 가정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께 만남의 복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선
그 이후로 이제 막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고 막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자꾸만 또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막 이 사탄 마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저는 또 사탄 마귀가 또 다른 시험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찾는데,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과였어요. 이게 좀 막 예수님한테 묻고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고백하는데, 아휴, 만약 예수님 시대에 제가 살았더라면 막 예수님한테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죄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듣는 데에도 막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막 이 목사님 말씀은 왜 이럴까, 저 목사님 말씀은 왜 이럴까, 막 이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왜 이러실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바리새인처럼 막 불만과 불평을 막 품고 있는데,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 4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저희 읽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50km 이상을 못 달리겠더라고요. 막 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진짜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그날 하루를 혼미한 상태로 어질어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 막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날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또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막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막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너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해서 이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먹을 건가 막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막 판단을 하고 그랬다는 게 너무나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회개하고 제 자신이 좋은 땅, 우리 오늘 정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제 자신의 밭이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인 이 상태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밭이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비판이나 불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제 내 자신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칠게요. 그래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주님 부족한 이체인이 순종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주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